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24절, 25절 두 절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을 합시다. 제가 7장 24절 읽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할렐루야. 서로 돌아보시면서 샬롬이라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50일 기도학교 이제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이틀이 남았는데 통계를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합산해서 제일 많이 나온 인원이 49명이더라고요. 이틀 안에 50명을 좀 넘어가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부탁하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동안 기도 못했는데 마무리할 때라도 동참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은혜가 더 크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분명히 있었고 또 그 계속되는 응답이 어떻게 내 자신을 그리고 나가서 우리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까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받은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이 저에게 주는 응답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 이 후반부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처절한 자기 고백, 어떤 영적 침체에 빠졌나 싶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고백을 한다고요.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죄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이 믿음의 의가 어떻게 덧입혀졌는지 로마서 5장, 6장에서 이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넘쳤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다시 8장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는 이 사이 7장의 이 본문, 도대체 뭘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경험을 생각해 보면 너무 공감 가는 그런 고백이 아닐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지금 이 고백, 자신의 어떤 내면의 갈등을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고린도 교회든 또 갈라디아 교회든 뭐 빌립보 교회든 데살로니가 교회든 자신이 가서 세우고 또 알고 성도들과의 그 긴밀한 관계가 있는 그 교회에 서신을 쓸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간증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당히 논리성이 있고 그 논리성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지만 믿음의 성도들 안에 정말 육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의 갈등이 있다. 이런 어떤 논리로 이 편지를 쓸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로마 교회는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지금 성도들과의 관계에도 특별한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신을 써내려가면서 처절하리만큼 자신 안에 일어나는 내적 갈등과 이 고민을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로마서 7장을 다룰 때 내 안의 내면을 보면서 살폈다면 오늘 약함의 고백이 만드는 공동체라는 제목인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썼을까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해 보면 교훈이 달라져요.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가 직면한 문제 가운데는 유대 성도들과 이방인 신자 사이의 갈등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초대교회도 늘 갈등은 존재했습니다. 가정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와 치열한 영적 사투를 벌이는 존재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부에 분열된 이 공동체가
결국 치유되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될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들이 오늘 자신의 어떤 연약함을 노출하는, 제가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자주 요즘 듣지는 않지만 그분의 설교가 이렇게 은혜가 다가오는 게 뭐냐면 자폭 설교라고 제가 이렇게 내 스스로 이렇게 붙입니다만, 적용을 하고 특히 약한 걸 적용할 때 남을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그 약함을 고백하면서 설교하는 그것이 어떤 설득력을 갖는 부분들을 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그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심판이 끝났어,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은 이제 시작점에 불과하고 저 그림의 어떤 빛나는 영광은 그 끝지점에 뭐가 있을까요?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고. 여러분, 여기에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 밑에 하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지가 나오는데 그것은 성자 하나님의 형상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단순히 지옥 가지 말라, 너희 천국 백성 되었다, 끝! 아니고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지점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해서 그 거룩함에 이르게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 또 거룩함에 이른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쓰면 그래,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거룩, 너무 좀 추상적 개념처럼 들려지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거룩이 뭐냐? 막연한 추상 개념이 아니라 부부관계 속에서, 오늘도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이고 성품의 변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그 거룩함의 회복, 여러분, 이것이 주일학교 지금 공과 전체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가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목표 지점을 향해 나가는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 속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단식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 마음속에 육신의 법과 영의 법이 있는데 날마다 영의 법은 따라가지 못하고 오늘도 날 좋은데 교회 갈 필요가 뭐 있냐, 그러면 세상으로 가고, 그래서 그냥 아파하는 정도입니까? 여러분, 그 정도의 단식이 아니에요. 절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 당시의 사형법이, 여러분, 가장 잔인한 사형법으로서의 십자가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버금가는 처형법 중에 하나가 시신과 산 사람을 묶는 거예요.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 눈이 눈을 마주하고 코가 코를, 입이 입을 묶어버려요. 그러면
죽어 있는 그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구더기가 산 사람에게로, 그 죽은 사람의 모든 액이 산 사람에게로, 그래서 죽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정도의 탄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탄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가? 아니, 어떤 사람이 이 탄식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아무나가 아니라 탄식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에 대한 갈망이 있는 자만이 가능하죠. 내가 거룩하게 살고자, 믿음으로 살고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힘쓰면 힘쓸수록 내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죄의 어떤 그 파괴적, 내가 영의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나를 끄집고 내려가는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강력한가, 그것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탄식이다. 여러분, 죄와 싸움을 갖지 않은 사람은 이 고백이 어떤 낯선 외국어와 같은 느낌일 수 있습니다. 막연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이 탄식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거룩을 향한 구원의 목표를 놓치고 있거나 우리가 어쩌면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가 성화의 교리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24절에서 바울이 탄식하는 것 같던 탄식이 우리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이 탄식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떻게 경험하고 계세요? 어떻게 경험하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 8장을 암송하면서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냥 외웠던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얼마나 치열하게,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와, 육신의 생각이 이만큼 강한가? 이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그동안 몇 번이고 읽다가 말았던 레리 크랩의 내 영혼은 이런 대화를 원한다 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여러분, 제가 이 책을 그림으로 만들어서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 그림 지금 금요일날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렸는데, 여기 사람이 있고 두 안에 여러분 이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 그림인데 뭐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뒤에서 잘 안 보이죠? 무슨 그림 같아요? 밧줄 땡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그림이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으로 다가왔던 부분이, 여러분, 이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기독교 상담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최고 이렇게 권위자. 제가 이분 책은 서재에 다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 싸움을 이야기하면서 레리 크랩이 상담자로서 우리를 훈련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영의 생각을 자극하고 격려해서 여러분 그 영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드는가. 여러분, 이것이 상담의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제가 좀 더 설명을 설교 시간이 아니라 세미나로 해야 될 내용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51대 49의 원리. 오늘 이 저울추가 51대 49의 묵상을 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이런 거죠. 예수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가 우리의 내면 안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치열한 영적 전투가 진행된다는 것 다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아니 예배 자리에 섰다는 것은 여러분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50일 정도는 됐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못 앉는 사람은 결국 이 50일이 아니라 49의 어떤 그 생각이, 육신의 생각 50일에 끌려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51대 49니까
여러분 수치는 51대 49로 보이지만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결과는 100대 0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려고 하는데 뭐 누가 막 아이고 좋은데 놀러 가자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 연약한 자들이 그러면 아니야 그래도 교회 가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니야 오늘 하루만 빠진다고 뭔 일이 있겠나. 여러분 이 생각이 51이 되는 순간 51대 49가 아니라 내 삶은 어디에 가 있어요? 교회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예배자의 사모함이 49예요. 막 가득 채워진 것 같아요. 그러나 육신의 힘이 51이 되는 순간 그 육신의 생각 100에 사로잡히더라. 여러분 이걸 경험하고 나면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 탄식은 거룩을 향한 갈망이 크면 클수록 더 강하게 깨달아지는. 여러분 처음 목회자 기도학교 가서 그냥 별 기대 없이 갔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눈물을 터뜨리시고 여러분 감동하시고 막 깨닫게 하시는데 여러분 은혜가 충만했어요. 내려왔어요. 이 은혜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은혜를 계속 지속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50일 기도학교가 끝나지만 50일 기도학교를 끝내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사모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50일의 49의 법칙. 그냥 50일의 생각이 어디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전혀 다른 데 가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탄식을 저와 여러분이 좀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있는 50일의 힘이 육신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영의 생각입니까? 이 자리에 오기까지 치열한 영적들을 치루었겠지만 여러분 내면의 깊은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가운데 어떤 불편한 마음,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쪼그라들어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이 시간 사모하는 것은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영의 생각이 50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차이더라고요. 여러분 왜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나? 그렇지 않잖아요. 앉아있어 졸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해요. 그러나 응답이 오는 것은 내가 몇 월 며칠 날 내 응답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것을 임계점이라고 목사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임하는 물이 끓어오르는 그 시점이 50일의 법칙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그러면 목회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이 소리를 50일로 만들어줄 건가? 이 목표점이 되겠죠. 레리 크랩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오른손의 능력을 내려놓고 영혼을 돌아보는 왼손을 펼쳐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사실 이분이 여러 어떤 상담 서적이 있습니다만 자신이 폐암을 앓고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 공동체의 중요성, 그러면서 오늘 이 영혼을 돌보는 사역에 대해서 사실은 상남자라면 누구나가 여러분의 내면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면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이 테크닉이 있습니다. 어떤 나름 어떤 영혼의 어떤 소리를 이끌기 위한 5가지의 어떤 단계가 있거든요. 그 기법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어쩌면 영혼의 소리를 듣게 하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책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것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오른손의 능력을 내려놓아라. 이 오른손의 능력이 뭐냐? 자기에게는 상담 기술이었습니다. 성경의 지식이었습니다. 문제 해결의 인간적인 어떤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막 들려주고 싶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나의 방법이에요. 내가 이 정도 되니까. 아니면 더 공부해서 저는 그런 꿈을 안고 목회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현장이 그 방법대로 어떤 그 테크닉대로 되어지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겸손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오른손의 능력, 상담 기술. 여러분, 제가 금요일도 얘기했지만 정신과 상담 받아보세요. 여러 이야기를 듣는 것 같지만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약 먹으세요. 뭐 그렇게 막 깊이 고민하고 뭐 그렇게 막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고, 아니요, 약 먹으면 일단 증상이 없어지니까, 좀 잠잠해지니까.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그 증상이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영혼이 자유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오른손의 능력을 내려놓는 거예요. 오히려 왼손의 능력, 이걸 누가 이야기했냐면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조용히 역사하시는 능력, 어떤 시련에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버려지지 않는 영혼의 대화. 너무 멋있는 말인데 여러분,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탄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상담자로서, 목회자로서 탄식. 오라 공부한 자로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내가 어떻게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어떻게 교회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의 고백은 탄식뿐이에요. 오라 공고한 자로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고백합니다. 무능한 자이고 무지한 자이고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우리 영혼 속에 역사하기를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그것이 왼손의 능력, 그 왼손의 능력이 역사하기를. 오늘 마지막 결론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는 것은, 그렇다면 바울의 이 탄식을 깨닫는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약함이 만들어내는 그 공동체. 여러분, 성숙한 우리 성도도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하는. 로마서를 연구하시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로마 교회 가정의 그 갈등, 유대 사회와 이방 신자들 사이의 그 갈등이 로마서를 쓰는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공동체의 그 갈등의 이면 속에 들어가 보면 결국 우리 모두가 영혼의 대화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누가 더 우월한가, 우월감의 경쟁이라고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공동체를 하나로 이끌 수 있는 힘이 복음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복음으로 자유케 되는 것,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드린 안정된 심령을 갖도록, 여러분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의 판단,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계속
기도의 제목입니다. 나를 소심하게 하고 나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나로 하여금 불신앙적으로 만드는 어둠의 권세들의 도전 앞에서 복음을 붙들고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너는 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복음 안에서 안정된 심령을 갖는 것, 자유케 되는 그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한 사람 한 사람 주어질 때 비로소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에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사도지만 나 이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울림 있게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 속에서 연약함으로 뒤틀려진 갈등하고 있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기대하는 그 바울의 간절한 소망.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죄와 타협하고 거룩이 아닌 자기 유익을 간절히 추구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괜찮아요. 예수 믿었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복음으로 우리는 거듭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다 하셨잖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움에 놓여 있는 것은 다 여기에 머물러서 우리가 학교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구구단 배웁니다. 구구단 배우고 나서 나 수학 다 했어요. 그리고 안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복음 중심의 공동체,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거죠.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 와 있어. 어떤 기준이에요? 저 사람보다가 나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의로워요. 구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열이 공동체 안에 찾아옵니다. 교회 안에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내면 속에 죄와 치열하게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오늘 교회 안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다는 탄식을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해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뼈아픈 고백을 한 사람 한 사람 나눌 때 그 속에 비로소 공동체의 하나됨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로마 교회에 오고 오는 세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늘 나의 약함 안에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 내 약함을 자랑.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서 여러분 목회하면서 나름 내 마음에 이 굴곡이라고 하는 게 바닥을 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왜 목회를 해야 되는지,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뭔지. 단순히 애들 학교 보내고 공부시키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면 안 해야죠. 저는 그 고민을 목회 30년 하고 나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목사라고 하는 직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대언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세우신 은혜. 여러분, 그 은혜는 매일 아침마다 나를 새롭게 하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게 하는 힘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결론적인 권면, 첫 번째, 거룩을 추구하십시오. 스스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이르기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면, 여러분 기도하면 만사형통이 아니라 기도하는데 현상은 나빠지고, 기도하는데 문제는 더 생기고, 기도하는데 시험은 다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나 그 거룩을 향한 몸부림이 중단될 수 없기에 우리는 더 깨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각성하십시오. 죄와 싸우되, 히브리서서 12장 4절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내 내면 안에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어쩌면 이는 이것을 육신의 쇠파라고 표현을 쓰더라고요. 파쇄. 그냥 막 성령의 막 그냥 능력을 통해서 한 방에 다 끝내고 싶은데, 한 방에 다 끝내고 돌아서면 또 슬금슬금 올라오는 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이 피 흘리기까지라는 단어 속에는 이런 거예요. 죄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건 너무 원하시는데 내 마음은 자꾸 이걸 원해요. 어쩌지? 어떻게 하지? 요 생각하면 제가 경험한 바로는 100% 어떻게 하지? 그쪽으로 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피 흘리기까지는 나를 무너지게 만들고, 기도의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만들고, 예배의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죄의 어떤 실체를 놓고 저주하기까지, 증오하기까지,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내가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졌다는 그 사실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모든 교만과 우월감, 여러분 풀리지 마십시오. 풀리면 피곤합니다. 풀리면 여러분 지칩니다. 약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약한 자가 되기를 사모할 때 바울의 탄식은 25절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꿈꾸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리듬에 춤추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사모합니다. 이게 정확한 어떤 표현인지 저도 아직 잘 몰라요. 표현이 너무 좋은데, 성령의 리듬에, 여러분 성령의 리듬에 내 자신을 맡기고 그 성령의 리듬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음껏 춤추는 하나님의 자녀 사모하십시다. 오늘도 바울의 이 깊은 탄식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 영혼 안에 탄식이 있는가? 탄식이 없다면 왜 없을까? 내 영혼에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아예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서 육신의 이야기 아무리 해도 영혼이 질식합니다. 기도하고 별말도 아닌 것이 한마디 탁 던져졌는데 그냥 영혼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그 아픔, 그 탄식, 그리고 그 속에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그 자리.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건강한 기초로 복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